네, 오늘 하나님의 괴가 빼앗긴 그 소식만 듣고도 엘리 제사장이 죽고 그리고 그 며느리도 죽는 그런 모습입니다. 빼앗겼다는 사실이 얼마나 충격이었으면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제가 제목을 하나님의 괴는 빼앗겨도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뭔가 비밀스러운 내용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이 제 평생에 두렵고 떨리는 내용이었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런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겨도 사실은 더 중요한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내용, 그리고 상징과 실체에 대한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본문이 언제나 제 영혼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본문이었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을 보니까 저하고 굉장히 많이 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인생도 어쩌면 엘리 제사장처럼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제가 목사의 길을 걸어가지만 이 엘리 제사장도 목사이고 당 아마 뭐 총회장이라고 할 만큼 그런 위치에 있다고 보아야 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삶이 그 마지막이 굉장히 슬프고 고통스러운 그 모습으로 마감되는 걸 보면서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도 오늘 이 본문 내용을 좀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중요한 교훈은 정신적, 육체적, 영적인 건강은 한 가지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도 하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육체적으로 건강한 것도 하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정신적으로 건강한 것도 하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서 마침내 가장 건강한 정신적, 육체적, 영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 그것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긍정의 은혜를 주십니다. 복음은 절대 긍정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긍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성화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절대 긍정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대 긍정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는요, 이 정신적이고 육체적이고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많은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시는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제가 요즘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삶 속에 누리고 있는데, 제가 이게 소금물을 먹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속이 되게 불편했는데 제가 위가 약하기 때문에 이 음식을 많이 먹어도 안 되고, 그리고 어떤 음식은 아주 민감하게 몸에 안 좋거든요. 굉장히 불편해가지고 제가 소금물을 한번 먹어봤어요. 근데 속이 이게 쫙 이렇게 편안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어떤 분이 이야기하셨어요. 그 소금물만 가지고 안 된다고. 맞죠. 소금물만 되겠습니까? 그런데 소금물뿐만 아니라 깊은 숙면도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마음이 긍정적이어야 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나이가 들수록 더 온전해지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면서, 육신은 나이가 들어서 쇠하여도 영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점점 더 많이 잘 갖추어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누리는 그 영육 간의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수의 복이 아닌가. 그래서 무조건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니고
차라리 그때 내가 그때 좋았을 그때 차라리 죽었으면 싶은 그런 심정이 들 만큼 이 오래 살면서 젊을 때 겪어보지 못했던 고통들을 많이 겪으면 장수의 복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점점 더 온전해져 가는 이 축복을, 이 성화의 복을 누리는 것은 진짜 장수의 복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나이 드는 거 슬퍼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60대가 되니까 너무 좋아요. 50대보다 훨씬 좋아요. 그래서 저는 기대합니다. 아, 나 70대 되면 얼마나 더 좋을까.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젊은 사람들, 나이 든 사람 보고 괜히 여러분들의 젊음에 대해서 우쭐하지 마십시오. 똑같이 늙어갑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가면서 누리는 행복이 더 큽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지금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한번 할까요? 할렐루야. 네. 엘리의 죄는 뭐였는가? 가족과 민족의 죄를 강하게 막아서지 못한 것. 이 과거의 내 모습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지금 엘리가요 사사로 40년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40년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엘리를 사사로 사용해 주셨다는 건데 이 굉장한 은혜거든요. 다윗도 왕위에 40년 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40이라는 이 숫자는 정말 그 축복된 숫자인데 이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엘리가 뭐 했습니까? 야, 좀 그러지 마라. 야, 네 잘못하는 거 온 세상이 다 알고 있다. 그러면 안 되지. 요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나이가 들었지만은 할 수 있으면은 그냥 막대기를 갖고 후려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을 많이 안 하시네. 다리 몽둥이가 부서질 정도로 니 죽고 내 죽자 할 정도로 꺾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우리 집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우리 남편하고 저하고 이제 1대2로 싸운 거예요. 1대1로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두 사람이 이기겠죠. 그런데 그 내용이 뭐였냐 하면은요. 제가 돈을 쓰는 게 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돈을 흠펑듬펑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엄마는 맨날 뭐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뭐 영혼을 위해서 돈을 뭐날 11조하고 뭐 헌금하고 뭐 돈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걸 그렇게 쓰면은 노후가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공격이 막 들어온 거예요. 그때 제가 우리 남편하고 우리 아들 보면 우리 죽자. 이 목사의 가정인데 우리가 이런 것 갖고 지금 전쟁할 것 같으면은 차라리 나는 죽는 게 낫겠다. 우리 사람들 보기 창피하니까 저 산속에 가서 죽자. 그러면서 그 진심으로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제 눈을 본 거 우리 아들이 갑자기 태도가 빡 바뀌면서 엄마, 아빠, 우리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서 그때 우리 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엄마는 엄마하고 교회는 완전히 하나라는 거예요. 교회는 엄마에게 생명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근데 아빠가 조금 더 이야기를 하니까 아빠는 어떻게 나보다도 더 심하냐고. 그러면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근데 아니야. 나는 엄마로서 난 너를 사랑해라는 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는데요. 그런데 제가 정말 그냥 기도만 하면 되지, 기도하고 기다리면 되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직접 내가 인간적으로 이렇게 싸워야지, 그래서 표현해야지 되는 부분에 있어서 약했기 때문에 이 엘리의 모습은 저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면서 저를 아주 용사로 만들어서 지금은 전혀 다른 모습인데요. 이 죄에 대해서는 사력을 다해서 싸우는 그런 전투적인 자세를 저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좋게 말하면은 못 알아들어요. 표현이 안 돼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진심이 알지 사람들은 표현된 것 가지고 간음을 합니다. 내가 마음이 아무리 진실해도 진실한 것이 표현되지 않으면 그냥 하는 말로 들려요.
근데 엘리가 얼마나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하고 간절했냐 하면은요, 하나님이 이 엘리 집을 완전히 망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엘리 집의 모든 후손이 있기는 있는데 젊어서 다 죽을 것이다. 네 두 알들도 한날 한시에 다 죽을 것이다. 이런 어마어마한 저주를, 하나님의 그 징계에 대한 선언을 들었는데 엘리가 뭐라고 말했느냐? 여호와는 선하시니 선하신 대로 할 것이니이다. 이건 굉장한 신앙이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나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왜 엘리가 이렇게 했겠습니까? 내 잘못을 아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내 자식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을 괴롭게 했는지 알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인 거죠. 그의 겸손과 그의 정직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왜 이렇게 깊은 신앙, 이렇게 정직하고 이렇게 겸손한데도 왜 자기 자식의 죄와 민족의 죄를 강하게 그것을 대항하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경고한 그 내용들을 이루어내지 못했는가? 말씀에 대해서 건강하게 반응하지 못했는가? 우린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신앙이 좋다고 해서, 이게 신앙이 좋다는 말이 조금 이렇게 모순된데요. 그냥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신앙이 좋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해야 된다는 거죠. 건강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한쪽으로만 간절한 그것만 갖고 신앙 좋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놓치는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찾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을 향해 나가라고 하시잖아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바랍니다. 여기 주황색으로 해놓은 거 여러분 보이십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정신건강을 해치는 원인은 문제를 정면 대항하지 않고 주변을 맴돌면서 달아나려고 하기 때문이다. 정신적, 영적 건강을 찾는 기술은 단순해서 그것을 사용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10살 정도의 아이도 익힐 수 있다. 나는 이 의지를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왜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가? 문제를 직면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정신적인 건강이 온전하지 않은 것은 영적인 건강도 온전하지 않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쉽고 간단한 기술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 기술을 알고 그것을 실제로 사용하고 실현해서 자기를 가장 건강한 그러한 영적, 정신적, 육체적인 상태로 만들려고 하지 않는다. 그 의지를 발휘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의지가 뭐냐? 사랑이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100% 믿습니다. 저를 움직이는 힘이 사랑이거든요. 제가 이걸 해야 되겠다 생각해도 잘 안 되는데,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확 바뀌어요. 확 힘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끼는데, 그래서 우리가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계명이 뭐라 그랬는가? 이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강령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이것은 하라, 이것은 하지 말라 하는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만큼 다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사랑을 하지 못하는 것은 극단적인 이기주의 때문에 그래요. 나를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죄에 오염된 잘못된 사랑이에요. 그것은 나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고 내 가족도 나의 소중한 사람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나도 파괴시키고 나와 연관된 그런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도 파괴시키는 잘못된 사랑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도움과 서로의 도움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공동체로 존재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고 그 다음에 서로 함께 연합하는 가운데 완전하게 세워져 나가는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아멘. 내가 잘 믿은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것 갖고 칭찬받는 게 아니라는, 그것만 가지고 칭찬받는 게 아니라는 것. 나에게 하나님이 맡긴 사람들, 하나님 나에게 붙인 영혼들을 얼마나 살렸느냐는 거. 얼마나 살렸느냐, 이것이 내가 얼마나 잘 믿었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건 거짓말이다.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증명되어지는 거.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이게 다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얼마나 살렸는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좋은 교훈이 되고 좋은 격려가 되었는가. 나는 힘들어, 못해, 안 돼 하는 사람에게 저 사람 저 사람 보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 할 수 있다. 우리 교회 생활할 때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어떤 잘못이 내 눈에 보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저 사람의 잘못이 내 눈에 보입니까? 왜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합니까?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 사람이 바로 서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상처받았는데, 고통당했는데, 피해 입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눈물 흘려야 되고, 내가 고민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조그만한 언짢음, 조그만한 불편도 미움이에요. 미움의 시작이에요. 그 마음이 들면 왜 내가 불편하지? 왜 내가 이렇게 언짢지? 이게 뭘까? 고민해야 돼요. 나에게 잘못이 있다면 내 마음을 바꿔야 되고, 저 사람의 부족함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밥 사주면서, 선물해주면서, 시간 내달라 그래가지고 호소해야 돼요. 당신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모르겠지만, 난 이상하게 너무 아프다, 난 너무 힘들다, 난 너무 괴롭다. 왜 그런지 모르지만 왜 그렇게 말했지? 그때 왜 그렇게 행동했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가족이에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구체적인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 계명만 주셨어요. 유일한 계명만 주셨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한 가지 계명만 주셨어요. 선악과 먹지 말라는 거. 그것만 지키면 되는데 그걸 못 지켰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의 계명만 주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하나의 계명만 주셨어요. 요 하나의 계명만 지키면은 다른 건 다 되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 유지하는 거는 쉽습니다. 받는 것도 쉽고요. 이 계명만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쓰레기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에 모든 장소에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없으면은 이 세상이 얼마나 엉망진창이 되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대단한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몸을 씻지 않는다면. 그런데 우리는 마음을 씻어야 돼요. 마음을 털어야 돼요. 어떤 거는 나 혼자 털 수 없고 함께 털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게 진짜 교회가 되고 진짜 행복한 가족, 이것이 여러분을 정말 살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우리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도록 생물학적으로 디자인이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누구에게도 자신의 문제를 털어놓을 수 없었고, 화가 나도 혼자 사귀는 버릇이 든 사람은 어른이 되면 담배, 술 등 여러 가지 중독성 물질을 친구로 삼고 지속적인 위안을 받는다. 우리 안에 이게 있는 거예요. 무언가에 중독되는 사람들. 그것은 어렸을 때 자기가 중요한 순간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것을 나누지 못했고, 거기에 대해서 돌봄과 도움을 받지 못한 그 상처가, 그 트라우마가 그 마음을 딱 닫게 만들었다. 전부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됩니까? 그러니까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게 풀어지지 않으니까는 내 시키는 대로 하는 물질을 요구하는 거예요. 담배가 내가 피우면 불 하면은 담배가 뭐라 합니까? 계속 타주잖아요. 술을 그냥 계속 먹어. 내 속에 들어와줘. 내 시킨 대로 다 하잖아요. 지배하잖아요. 물질로. 근데 내가 거기에 지배 당하는 거잖아요. 이 중독이에요. 그런데 이런 중독성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집중력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에 중독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중독되기를 바랍니다. 큰 일꾼이 될 것입니다.
절대로 혼자서 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홀로 완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서로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물질의 도움도 받아야 돼요. 물질이죠. 우리가 먹는 음식이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내 옆에 사람이 잘나야 돼요. 내 옆에 사람이 훌륭해야 돼요. 내 옆에 사람이 유능해야 돼요. 질투심이 날 만큼, 그래서 배우고 싶을 만큼, 어떻게 하면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그것을 진짜 묻고 싶을 만큼 훌륭한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큰 리더는 자기가 유능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보다 유능한 사람을 옆에 두는 사람이에요. 자기보다 유능한 사람을 친구로 삼고 있는 사람이고 동력자로 삼고 있는 사람이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항상 질문하면서 자기의 부족을 해결하고 채워나가는 그 사람, 영적인 것도 그렇고 육신적인 것도 그렇고 세상적인 것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요.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다고 지금 목숨이 끊어지는 그런 장면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영광은 이 언약궤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언약궤는 빼앗겨도 하나님은 이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뭔가? 하나님은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는가? 이 소중한 언약궤가 빼앗기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들이 절방하며 죽어가는 이 고통을 하나님 왜 허락하셨는가? 이들이 놓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그 원인을 알아야지 이 전쟁에서 승리할 해답도 거기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건 뭐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한 것 때문에 지금 이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사사기 전체가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구약의 모든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때에는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큰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관계가 부족할 때는 하나님은 보호의 담을 허셔서 불뱀이 들어와 묻게 하고 그리고 약한 그 나라가 오히려 강하고 큰 이 이스라엘 땅을 침범에 들어오고 이기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 언약궤를 들고 나갈 것이 아니라 언약을 배반하고 있는 자기의 내면과 자기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이 언약궤만 들고 나갔다는 거예요. 어리석음과 조급함과 자만과 미혹을 벗는 교육과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저부터 시작했어요. 우리가 좋은 말 할 때는 말 잘 안 듣잖아요. 좋은 말 하면 잘 안 듣잖아요. 특히 내가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는 좋은 말 해갖고 절대로 안 들어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콱 이게 필요하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삶의 본론은 이 땅이 아니고 천국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교육하고 훈련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렇다면은 자, 이들이 지금 이 언약궤를 지금 뭘로 사용하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신앙의 그런 어떤 삶의 대체물로 지금 언약궤 들고 나간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이 상황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하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앙 고백의 표현이고 열매인지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부분을 회개하지 않고 대체물로 하나님 앞에 내놓고 있는 것인지 우린 이걸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는데 하나님은 왜 내게 응답하지 않지? 내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이렇게 외면할 수 있지? 혹시 이런 생각하고 있는 분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했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신앙 고백이었고 하나님 앞에 참된 드림이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언약궤 들고 나가서 승리를 바랬던 대체물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찬양할 때에 나는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고 있는가, 찬양하고 있는가? 나는 이 예배에 오는 목적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인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살린 것처럼 수많은 사람을 또 살려내는 그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인가? 우린 이걸 점검해야 돼요. 예. 이 언약궤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런데 지금 이 언약궤는 없습니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사라지게 하신 거죠. 이 언약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해가 될 텐데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지시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만들어서 전부 금으로 입혔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하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었습니다. 뚜껑은 금 한 덩이로 쳐서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두 그룹 천사가 이게 딱 마주보고 있고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그대로 성취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두 그룹이죠. 이건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이 천사가 이 두 그룹이 있는 바로 그 바라보고 있는 바로 그 밑에 피를 뿌리죠. 1년에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성물이고 하나님이 중요한 때에 사용하셨던 보물입니다.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요, 제사장들이 먼저 언약궤를 들고 나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은 갈라지고 그들은 그 강을 통과했습니다. 여리고를 점령할 때도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이 언약궤를 들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전에도 하나님이 중요한 순간에 이 언약궤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도 이 언약궤를 사용하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 위대한 승리의 역사를 이번에도 이루어낼 줄 알았습니다. 경험을 사용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요, 우리의 과거의 경험이, 과거의 은혜가, 응답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어둠의 역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지금 직접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히 안테나가 딱 서 있어야 되거든요. 마음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은 하나님과 소통 안 되거든요. 조그마한 언짢음이나 죄가 우리 안에 있어도 하나님과 소통 안 되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떠난 건 아니지만 소통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없어요. 느낌이 다 임재는 아니지만 임재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몸 가운데 실제로 함께 하시는 느낌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근데 이거 하려면 얼마나 늘 하나님께 깨어 있어야 되고 늘 그분을 물어야 되고 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되니까 이거는 뭐예요? 우리의 육체가 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우리의 옛 습관은 하나님 싫어해요. 내 맘대로 내 멋대로 살고 싶지 맨날 눈치 보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애들 공부하다가도 엄마가 이제 공부해야지 그러면 에이씨 나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이러면서 치워버리잖아요. 그죠? 이게 청소하려고 들다가도 청소해야지 그러면은 막 다 놔버리고 내가 한다니까 이게 죄성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도 그러거든요. 하나님께도 우리는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는 걸 안 듣고 싶어 해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했으면 이제는 요 부분만큼은 내가 잘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놓았지. 그게 죄를 만든다니까는요. 그래서 예수 잘 믿고 은혜 많이 받고 성장한 사람이 왜 뒤에 망하는가? 그것 때문에 망해요. 계속해서 겸손해야 되고 계속해서 어린애 같아야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나가야 돼요. 그래서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고난이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위해서 뭐 하셨습니까?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가시. 그리고 바울의 얼굴이 어땠습니까? 외모가 어땠습니까? 못났어요. 딱 보고 말하는 거 보면 너무 어눌하고 이 사람이 무슨 목사야.
뭐 내가 보니까 별로 뭐 말도 제대로 못하고 좀 품위도 없고 좀 많이 부족해 보이던데 이 사람이 목사라고? 하나님 왜 바울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예. 두 가지예요. 예. 바울이 사역하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굉장히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자기가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이게 전달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뭡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굴복된 사람만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에게 속지 않습니다. 예. 늘 하나님께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뭐 특별한 도움과 뭐 특별한 뭐 이게 필요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완전하시고 당신의 일을 해 나가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원하시는 분이에요. 진실. 근데 이것만 되면은요, 다른 거는 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다 알아서 하세요. 얼마나 완전하게 우리를 돌보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요, 처음 사랑, 초심, 예, 그 은혜를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예수님 그 마음의 상태를 잃어버려야 돼. 야, 그걸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 근데 여기에서 제일 좋은 선생님이 있어요. 누군 줄 압니까? 초신자. 초신자는 그냥 교회 오면은 다 하늘 같아. 예, 교회 나보다 먼저 예수 믿는 그 사람이 하나님 같아. 집사님 하면 와,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아예 목사님 아예 쳐다도 안 봐, 못 봐. 예, 그냥 그 겸손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집에서 삼가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그 겸손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우린 누구한테 배워야 되느냐? 어린 애기 있잖아요. 애기들 아무것도 못하게 있잖아요. 그냥 맨날 생글생글 웃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아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염려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사방이 염려거리인데, 사방이 문제거리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게 뭡니까? 너희들이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싶으면은 바보가 되어라. 어린 아이가 되어라. 어린 아이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라. 어린 아이를 보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평안함을, 그 순전함을.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평안한 거죠. 자, 임재가 빼앗겨도 괜찮아요. 특히 이 신약 시대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겨도 괜찮아요. 신약 시대는 뭐냐? 이 임재가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언약궤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뭡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죠. 우리의 믿음에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접이 뭡니까?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영혼에, 내 삶에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는 거잖아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존재로, 삶으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움직이는 성전이에요. 나는 살아있는 성전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이 시대의 언약궤라니까는요. 그래서 교회가 뭐냐?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뭡니까?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는 이 시대의 언약궤인 거예요. 언약궤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포기하지 않은 증거 나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아직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뭡니까? 네 몸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다. 네 몸이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뭐 술 먹어도 되지, 뭐 담배 피워도 되지. 술 먹고 담배 피워도 천국 갑니다. 그런데 술 먹고 담배 피우면 건강에 해롭습니다. 예.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안 좋아요. 삶에 있어서도 안 좋아요. 몸에 해로운 것은 안 해야 돼요. 이게 정직이죠. 몸에 대한 정직이 성령의 전. 뿐만 아니죠. 우리의 마음속에 미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 마음속에 품으면 안 돼요. 성전이니까. 끝입니다. 제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빛날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것이 우리의 남은 생인데요.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것이 초등학교 때 미술 시간이 있잖아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뭐가 괴롭냐? 처음에는 하얀 도화지에 이렇게 딱 펼쳐 보면은요, 이 그림을 그리라 그러면 기분 좋아. 이 그림을 막 그려. 근데 마음에 안 들어. 이것도 그리고 싶고 이것도 그리고 싶고 이것도 그리고 싶은데 지금 처음 시작한 요 그림 자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없애버리고 새로운 도화지에 하자니 시간이 모자라고, 그렇다고 마음에 원하는 그림을 제대로 못 그리고 그냥 이대로 그냥 내자니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살다 보니까 내 인생이 꼭 국민학교 다닐 때 그때 그 미술 시간처럼 내 인생이 그렇게 풀려가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잘 살고 싶었는데 지금 살아보니까 내 어쩌다가 내가 이 자리에 와 있지.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데,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닌데, 바꾸고 싶은데 다시 돌아갈 수 없잖아요. 다시 청춘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런데요, 주님을 만나고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교회 다니고도 그게 안 돼요. 목사가 돼도 그게 안 돼요. 그런데 성화의 목적을 품고 하나님의 목적을 품고 오직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오직 절대 순종으로, 왜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주님만 따라가자, 주님만 따라가자, 이것을 결심했는데, 어느 날 제가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된 그 순간 나에게는 새로운 백지 도화지가 주어지는구나. 새로운 백지 도화지가 주어지는구나.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멋진 그림을 그리는데 하나님은 도화지만 준 게 아니라 지금 이 아이의 손을 지금 어른이 잡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그대로 닮은 거잖아요. 우리의 손이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하나님이 내 삶의 그림을 그려가고 계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영원히 빛날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구나. 내 삶은 도화지, 거기에 이렇게 멋진 그림을 그리는구나. 여러분, 지난 삶에 대해서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내가 오직 하나님과 함께 살리라, 내가 오직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리라. 그때 여러분에게 새로운 하얀 도화지가 주어진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과 함께 그림을 그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이렇게 함께 내 삶의 그림을 그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소중했으면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소중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성전 삼아서 나의 삶을 함께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아버지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나의 사랑이라고, 나의 보물이라고, 나의 기쁨이라고, 나의 자존심이라고, 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아버지, 그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